나의 사랑, 나의 교회 라는 지금 주제를 가지고 특세 둘째 날 성경 속에 계시된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이상,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함께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 가정 같은 교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집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 교회를 언급할 때 어떤 의미가 있나, 어떤 뜻이 있나 이렇게 추적해 보면 인상적인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집이라는 단어가 이 교회 옆에 있는 것이죠. 얼른 생각할 때 집하고 교회는 따로따로입니다. 집은 집이고 교회는 교회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둘 사이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냥 집도 교회고 교회도 집이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저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똑같습니다. 이 부부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안부를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들의 고향은 로마고요. 로마 폰티우스 아굴라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주후 49년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에 있지 마라, 다 나가라. 그래서 추방을 받고 이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 만나서 금방 친해집니다. 왜냐하면 생업이 같아요. 하는 일이 같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 그 일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또 같이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장사도 하고. 이 아굴라 부부는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이제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돼요. 이후 이 아굴라 부부는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굴라 부부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저희 교회에 저를 위해서 목까지 내놓으실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끝내야 되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아굴라 부부도 같이 바울하고 1년 6개월을 지내죠.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을 겁니다. 1년 6개월을 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를 썼던 바로 그 교회, 신약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 가장 은사가 많았고 역동적이었던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아굴라 부부가 당연히 가장 큰 힘이 되었겠죠.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 사도 바울은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수리아로 가게 됩니다. 수리아로 가요. 그때 아굴라 부부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수리아에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에베소를 거쳐 안디옥으로 가요. 이때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까지 갔다가 에베소에 그대로 머뭅니다. 왜 머물렀느냐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이 아굴라 부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머물렀다가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교사를 만납니다. 성경에 능통한 여기서 성경이라 하면은 이제 구약 성경이죠.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라는 성경 교사, 바이블 티처를 만납니다. 그는 언변이 좋았다. 일찍이 주의 말씀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한국사를 잘 가르치는 설민석 같은 수준의 아주 언변이 좋고 또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익혔기 때문에 아주 능수능란하게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아굴라 부부가 이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젊은 이 성경 교사의 이 설교를 듣는데 정말 이 언변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내용도 좋았을 텐데 이 아굴라 부부는 뭔가 이렇게 빠진 것 같은 이 아볼로에게서 뭔가가 좀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설 때마다 두려운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떨 때는 약간 능구렁이 같을 때가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뭘 아냐면 영적인 걸 아는 겁니다. 영적인 거.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따라서 할래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게 설교는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이건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학교에서 역사 가르치듯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다 압니다. 지금 제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설교하고 있는지,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이 시간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는데 뭔가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다 좋은데 뭔가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육신으로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영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설교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이게 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 분별하시죠? 봐요. 알면서 모른 척 또 하잖아요. 알면서 다 모르는 척. 하여간이. 자, 아굴라 부부는 딱 알았어요. 이 젊은 성경 교사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는데 이게 뭔가가 누락된 것 같은 거죠. 고추장도 충분하고 야채도 풍성하고 후라이도 들어가 있고 누가 봐도 비빔밥이에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잘 비볐어요. 그런데 아굴라 부부는 거기서 말씀을 먹는데 비빔밥은 먹는데 이게 뭔가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뭐가 빠졌을까요? 예, 참기름. 진짜 기름 말입니다. 진짜 있어야 될 기름이 빠진 거예요. 이게 딱 알아채리는 거예요. 아, 이거 기름 빠졌네. 성령이 빠졌네. 영적인 게 빠졌네. 이게 딱 들어온 겁니다. 이건 화려한 언변으로 숨길 수 없는, 영적인 건 영적인 거로 딱 알아요. 아굴라 부부가 이런 걸 어떻게 할까요?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성령에 민감한 평신도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고 바울에게서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점점 이 아굴라 부부가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바울을 만난 이 아굴라 부부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가 되게 하는, 자신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에 저의 어디에 있는, 아굴라의 어디에 있어요? 집에.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로마에 자기 집이 있는데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는 모임이죠. 에클레시아 모임입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성도의 모임이, 교회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해라. 그냥 아굴라의 집에 문안해라. 아굴라의 가정에 문안해라. 아굴라의 부부에게 문안하라.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굴라 집에 있는 뭐예요? 교회. 이게 교회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굴라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굴라 집은 어떤 집입니까? 교회 같은 집이었던 거죠. 아굴라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집 같은 교회였던 겁니다. 이게 경계선이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저는 우리 문창식 집사님이 목장 모임을 한다. 그러면 문창식 집사님 가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성경적인 표현은 뭐예요? 문창식 집사님 집에 있는 교회인 겁니다. 그렇죠? 이몽석 집사님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한다. 그러면 이몽석 집사님 집에서 한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몽석 집사님 집에 있는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그 광고 같은 거 알릴 때 오늘은 누구 가정에서 합니다라고 할 때 한번 이 표현을 한번 써보세요. 오늘은 누구 집에 있는 교회, 누구 집에 있는 교회. 좀 말이 좀 길죠. 아굴라 교회, 또 문창식 교회, 이몽석 교회, 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그게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굴라 부부는 로마가 고향이니까 로마에 있을 때만 자신의 집을 오픈했는가? 성경에 이 아굴라의 집이 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라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고린도는 아굴라 부부에게 특별하죠. 거기서 바울을 만났고 1년 6개월을 함께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아굴라 부부가 옆에 있다가 우리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우리도 잘 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 아니까요. 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여기서 이 아시아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경에서는 갈라디아, 부르기아 아마 이런 쪽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주 아시아에 있는 거죠. 지금 아굴라 부부가 아시아 쪽에 지금 있는 겁니다. 로마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있는 교회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갈라디아나 부르기아나 프리기아라고 하는 그쪽 부근에 아마 있을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아굴라 부부가 있는데 그 집도 또 뭐로 오픈했어요? 교회로. 그 집도 교회로. 자,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또 나옵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역시나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저들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저들이 고린도에 있든, 저들이 갈라디아에 있든, 저들이 로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좌우지간 가면,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하면, 그리고 자기 집이 딱 계약이 되면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교회 시작한다. 그래서 바로 교회 시작한다. 이게 아굴라 부부였던 겁니다. 아굴라에게 있어서 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땅을 구입하고 골조를 쌓고 벽돌을 쌓고 건물을 지어야만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냥 우리 집이 교회고 교회가 우리 집이고. 아굴라만 그랬을까 그러면? 아굴라 부부만, 아굴라 가정만 교회였을까?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num바라고 하는 자매가 나옵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num바라는 이 자매의 이름은 생소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 num바를 소개할 때 그 자매의 집에 뭐가 있었다 그래요? 교회가 있었다. 그 자매의 집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빌레몬,
빌레몬 1장 2절 보십시다. 시작.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그 다음에 네 집, 지금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 압비아, 자매 압비아, 빌레몬의 아내일 거다. 군사된 아키뽀, 빌레몬의 아들일 거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쪼록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집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이 또 그랬고, 뭐 본인의 집이라고 말하지만 그 집이 곧 그 지역의 교회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었던, 빌레몬의 집이 따로 있고 빌레몬이 출석하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하나였던 거예요. 집이 교회요, 교회가 집이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호의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 그랬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아우, 형제들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미쳤다는 얘기, 내 형이 미쳤다는 이야기 듣는데 기분 좋을 가족이 없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우,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밖에 어머님이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얘기 들으면 아무리 중한 일을 일으라 할지라도 잠깐 멈추고 나가서 어머니를 맞이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듣는 척 만척하고 계속 설교를 하십니다. 제자가 다시 한번 손을 듭니다.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의 형제들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와서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면 섭섭할 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 아니냐? 혈통을 입은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누구라도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누구라도 형제가 될 수 있고 누구라도 자매가 될 수 있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다 어머니요, 우리가 다 형제요, 우리가 다 자매인 곧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이상이죠. 누가 내 어머니냐? 지금 옆에 있는 분이 내 어머니 아니냐? 누가 내 형제냐? 지금 내 우편에 있는 이분이 내 형제 아니냐? 함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함께 우리 주님을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분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지. 우리가 교회를 소위 공동체라 그래요. 이 공동체라는 말은 초교파를 담고 있습니다. 교단주의를 뛰어넘겠다는 의지가 공동체를 강조할 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미 저희 교회는 초교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지난 3월에 묵상 컨퍼런스 할 때 윤용 목사님 모셨죠. 윤용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세 때 4인 4색 특별 새벽 기도회 했습니다. 강사로 오신 광주 소명교회 박대영 목사님은 IPC 국제장로교단 소속 목사님이십니다. 이 국제장로교단은 한국에 본부가 없어요. 영국이지. 그러니까 그분은 영국 소속의 목사님이신 겁니다. 진일교 목사님 역시나 광주 제1침례교회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침례교면 어떻고 순복음이면 어떻고 감리교면 어떻다 이 말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순복음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성결교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침례교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존 웨슬리가 천국에 갔다 그러죠. 감리교를
만들었던 이 존 웨슬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제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여기 천국에 감리교회 몇이나 왔습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감리교회 몇이나 왔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본인이 그 감리교를 만들었는데 감리교 소속 교인이 한 명도 안 왔다 그래요. 얼마나 실망하게 됩니까? 그러면 장로교인은 몇 명이 있습니까?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상하다. 침례교인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침례교인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람들은 다 어느 교단 출신이란 말입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 교단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인가? 당신 대한의 수교 장로의 통합 측입니까? 합동 측입니까? 침례교입니까? 성결교입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인가?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함께 구속을 받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교통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어머니요, 우리는 다 형제요, 우리는 다 자매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한 가족인 진짜 의미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낯선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와도 오늘 처음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그네도 아니요, 외국인,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성도들과 뭐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소. 이 단어가 좀 어렵죠. 하나님의 권소. 영어로는 뭘까요?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하나님 가족이라고. 우리 같은 가족이라고.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 다 동일한 시민이요, 우리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같은 교단이라고가 아니라 그냥 같은 식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 안에서 거룩한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꿈이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실 때 예수님의 가슴에 있었던 하나의 그림이 아니었겠는가. 우리 중에 누구도 외인도 없고 우리 중에 누구도 나그네도 없는, 당신은 어느 교단입니까? 라고 묻지 않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열망이었고 오늘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누군가 즐거워하면 같이 또 즐거워하는. 최근에 이신석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저희 교회에서 장지까지 가서 이렇게 같이 있어드렸는데요. 우리 김양님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신의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닌데 참여를 많이 하거나 활동을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성도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위로가 많이 되었노라고, 힘이 되었노라고. 여러분, 유족들에게 가장 큰 힘은 그 슬픔의 순간에 함께 있어주는 것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어주는 것이죠.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게 공동체죠. 가끔씩 구제헌금이 나옵니다. 저희 교회는 구제헌금 봉투가 따로 아예 없어요. 그런데도 성도님들이 감사헌금 봉투에 혹은 선교헌금 봉투에 가로로 구제헌금 이렇게 쓰십니다. 그리고는 어느 가정, 특정한 어느 가정에게 이 물질이 흘러가길 원한다고 표시를 하십니다. 누가 이 헌금을 내셨나 이름도 안 쓰세요. 그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모른 척할 수는 없으니 교회의 이름으로 이 구제비가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인이 헌금을 담았다는 거죠.
진짜 공동체죠. 그게 진짜 가족이죠. 올해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물론 하반기부터는 다시 오후 예배를 드리지만 처음에 가정 예배 드리겠다 했을 때 첫 주에 광고된 숫자가 30가정 약간 넘었습니다. 나중에는 40가정이 넘고 쉬운 가정이 넘고 60가정이 넘고 지금은 평균 70가정이 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후 예배가 다시 드려져도 주보에 올려져 있는 가정예배 순서지는 계속 실어주시기를 바라셔서 금년까지는 계속 가정예배 순서지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정예배를 왜 강조하는 걸까? 왜 그렇게 가정예배가 중요하나? 우리가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그 순간 그 가정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있는데 당연히 교회죠. 하나님을 거기서 예배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 보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거기가 교회죠. 교회죠. 당신의 집에 있는 교회 말입니다. 교회는 이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령이지. 성령이 계시면 성전이고 성령이 없으면 성전이라는 이름은 있을지 모르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몇 명이나 모여 예배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 당신 혼자 크리스찬이 당신 혼자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고 그곳에서 내가 찬양할 때 그곳은 교회인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혼자서 가정 예배를 자주 드리셨어요. 저희 사형제도 시간이 맞지 않고 저희 아버지조차도 바쁘시면 저희 어머님 혼자 토요일 날 저녁에 성경책 펼치고 혼자 예배 드리셨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이 집에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이 집이 알코올에 찌들고 도박에 찌들고 폭력에 찌든 그런 집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이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거룩한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그 교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보실 때 바로 여기에 당신의 교회가 있노라고 바로 여기가 성전이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주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된 그런 가족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오직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혼자라도 기도하고 혼자라도 말씀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장소도 오픈하고 그래서 바로 이 가정 안에 교회가 있도록 이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제2의 아굴라의 가정, 제2의 눈바의 가정, 제2의 빌레몬의 가정 우리 열린 베델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